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라.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은 모세 특별히 율법을 잘 요약 정리된 것이 십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렇게 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상에 대한 문제죠. 우상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그래서 우상을 멀리하라 이렇게 두 번째 계명이 되고, 그리고 세 번째 계명이 바로 오늘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8월 달에는 십계명의 그 앞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말씀을 오늘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3계명인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존중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체인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바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오직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자, 이것이 오늘 세 번째 계명인데, 우리가 히브리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야훼입니다. 야훼. 야훼라는 것은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랬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밝혔어요. 어느 누구가 창조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창조자가 되고 또 인간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복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다양한 그 용언들이 있게 되는데, 특별히 그 히브리 말로서 몇 가지 있어요. 우리 첫 번째 그림을 한번 좀 띄워주시면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 모아놨어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첫 번째는 엘, 두 번째는 엘로힘, 그리고 아도나이, 그리고 엘샤다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하여튼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많아요. 이 엘이라 하는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이라는 뜻, 그런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엘로힘은 엘 하나님에다가 복수를 했죠. 엘로힘이다 했는데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도나이가 있어요. 아도나이는 주님, 나의 주인 이런 의미가 담겨 있고, 엘샤다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뒤에는 우리가 많이 익숙할 겁니다. 여호와 이레. 자, 이것은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그런 장면이나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상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했죠. 그 하나님의 시험이 거기에 나오게 되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셔서 순양을 대신해서 제물로 드리도록, 그래서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하시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여호와 삼마는 저것은 이제 특별히 사무엘 에스겔 48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건 하나 이제 구절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48장 35절에 나오는 것인데, 자, 이것은 하단에 보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에스겔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죠. 다 같이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이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에스겔의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이렇게 했는데, 자, 이것은 우리가 에스겔은 보통 포로기 선지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포로기 선지자인데 우리가 에스겔을 읽어 나가다 보면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상을 섬기고, 자, 이렇게 함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하는, 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에스겔은 포로기 선지자 예언자이면서도 그가 활동했던 것은 BC 593년에서 571년 그 사이에 예언 활동했거든요. 그러니까 포로가 되기 전에 한 6, 7년 활동을 했고, 유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다가 하나님께 반역해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서 이제 오늘 특별히 여호와 삼마, 다시 회복될 예루살렘 성에 대한 언급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예언서를 보면은 앞에는 너희들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서도 나중에는 희망과 회복의 말씀으로 쭉 이렇게 대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에스겔 12장 3절 4절의 말씀에 좀 전에 언급했던 대로,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자, 이것을 보면서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듯이, 앞으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 이렇게 된다면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 나라는 또 바벨론이다 하는 이런까지도 다 에스겔서에 담겨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포로기 선지자이면서도 포로 되기 전에, 망하기 전에, 남유다는 BC 587년에 망했으니까 그 전에 한 6, 7년 전에 예언 활동을 했던 에스겔의 그런 모습, 이것을 생각하면 에스겔은 포로기 선지자이면서도 포로가 되기 전에도 활동을 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특별히 이제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새롭게 회복될 예루살렘 성읍을 보게 됐는데, 그 성읍이 바로 여호와 삼마가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호와 삼마는 거기 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되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났다고 절망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의 마지막 구절은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고 회복된 성읍에 다시 거하게 하실 그런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과거의 한 장소, 그것을 초월해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 보호하시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임재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용어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아까 그 다음에 나왔던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그 의미가 뭐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은 히브리어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는 그런 뜻인데, 구약 성경의 메시아로 등장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서 마태복음에서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언의 성취가 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 이것은 모두 하나님이 변함없는 임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런 이름의 뜻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나왔던 여호와 니시, 승리, 빅토리, 이런 의미가 있고, 또 여호와 샬롬, 평화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 의미를 깨닫고 보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아까 엘샤다이 그렇게 언급했듯이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복된 그런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걸 알려주고 있는데, 자, 이것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 다음 두 번째 그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글자가 좀 잔데, 자, 하나님의 성품을 22가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첫 번째 가장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성품, 캐릭터, 그것은 뭐냐? 러브. 우리 한번 첫 번째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온유하신 하나님, 겸손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친절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오래 참으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 정직하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 변치 않으신 하나님. 예, 하나님에 대한 그 성품이 참 많이 있습니다. 22가지만 이렇게 정리했는데, 그 하나하나만 생각해도 정말 1시간 설교 제목이 되고 정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부분. 물론 사랑의 하나님만 해도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언급이 얼마나 우리가 많이 됩니까? 우리가 율법의 핵심이 뭐냐? 613개나 되는데 가장 잘 요약한 것이 10계명이라 했는데, 그것도 잘 요약하면 1에서 4는 하나님 사랑, 5에서 10은 이웃 사랑. 앞에 우리 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다. 율법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것을 잘 요약하면 엑기스만 남기면은 사랑이지요.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성경에도 말씀했죠.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고, 그 사랑의 결과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 받았고 구원받았고, 그리고 이제는 사랑의 빚진 자로, 이제 이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율법의 핵심이자 하나님 본체가 사랑이시고, 그 실체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 사랑.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22가지 정말 한 그 성품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칠할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존중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오늘 몇 가지만 살피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7절의 말씀, 본문의 7절의 말씀, 본문이 한 절이니까 한번 더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이름을 존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출애굽기 오늘 20장 7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에 대한 말씀인데, 자, 망령되게는 뭐냐면 히브리 말로는 라샤워 이런 뜻인데, 거짓으로 헛되이 이런 뜻이 있어요. 거짓으로 헛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오용하거나 남용해서 욕되게 하지 말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무엇을 하게 됩니까? 예, 이름을 짓게 되죠. 자, 이름을 질 때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짓나요?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이름을 짓고 좋은 이름을 골라서 짓게 됩니다. 부모님이 하거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거나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죠.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정체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각자가 다 이름이 다 있는데 다 부모님들이 이름을 심사숙고해서 이름을 짓게 되었어요. 우리 아까 김윤태 우리 집사님도 윤태 이름 뜻이 뭐냐 하니까 믿을 윤자에다가 클테다 이렇게 부모님이 지었다고 그렇게 하는데,
다 의미가 있어요. 자, 믿을 윤자에다가 클 테다. 믿음이 크게 될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의미가 참 좋은 이름이잖아요. 예. 그래서 성서에서 이름을 연구하다 보면 이름마다 미션이 주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라는 이름은 그 뜻이 뭐라 그랬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었는데, 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이름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주셨죠. 그래서 또 다른 그의 이름,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까 하나님의 이름에서 임마누엘 나왔죠. 비슷한 것이 여호와 삼마라고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그 성품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권위와 거룩함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그분 자체를 경시하는 그런 행위가 되고, 이것이 죄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망령되게 일컫는다는 것은 단순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지 않는 태도나 행동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 맹세를 하거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분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 이것을 늘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것은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행위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되는 거죠. 좀 전에 우리가 찬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가사의 내용이 많이 담겨 있었죠. 우리가 찬송가 가사라든가 복음성가 가사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찬양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를수록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높여드리고 이렇게 하게 될 때 그 자리가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요즘 그런다 그러죠. 이 토요일마다 저 여의도의 어떤 다리 밑에서 그런 찬송가만 그냥 골라서 부르는데, 아주 그 잘 리더하는 성악을 전공한 이런 분들이 탁 리더를 하고 하면서 같이 어울려서 찬양하는데, 점점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냥 가득 메우는데 그냥 줄차게 찬송가만 그냥 계속 부르는데, 그 유튜브에 또 올리죠. 막. 그러니까 구독자 수도 많이 올라가고, 얼마나 감동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찬송이 그냥, 사실 찬송가에도 우리가 요즘 이제 복음송가 이런 것을 많이 하면서 찬송가를 좀 도외시 하는데, 그 모임에서는 오로지 찬송만 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그것이 그냥 얼마나 그냥 그 전체를 아우르고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특별히 그 단기 선교 이런 쪽에 해외라든가 이런 데 가면, 특별히 일본이나 이런 데 가서 그 사원 같은 데 가서도 영적 전쟁을 한다 해서 손을 들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막 부르가면 일본 사람들이 막 쳐다본다 그래요. 저것들 못하는 것들인가.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결박 기도를 하면 정말 가면서 계속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또 때로는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이렇게 부르고 막 할 때 정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홀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누구를 부르느냐? 주여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죠. 다니엘서 9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통성 기도할 때 보통 주여 3창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렇게 말, 주여 들어서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바로 주여 3번 나오죠. 그것을 근거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옛날부터 주여 3창, 또 그것도 부족해서 물론 더 해가지고 막 주여 10창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보통 주여 3창을 하는 것도 다니엘서 9장 19절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여 들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의 표현이죠. 그리고 주여 용서하소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해줘. 그리고 주여 행하소서, 하나님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행동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깊은 겸손과 절박함,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자비의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을 잘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기도원이 붙어있는 산 쪽으로 가보면은 얼마나 주여 소리를 많이 그 산에서 들는지 모릅니다. 주여, 정말 은혜가 돼요. 등산가들은 야호라고 많이 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정말 은혜의 동산 그런 쪽에서는 주여라고 이렇게 많이 부르게 되죠. 우리는 친한 친구 사이에 이름을 자주 부릅니다. 거리가 먼 사람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죠.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한편은 친밀함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고 높여드리게 될 때 하나님과 친밀하게 돼요. 특별히 시편 45편 18절 이것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보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라고 말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예, 가까이 하시는도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를 많이 부르게 되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기쁨과 슬픔, 찬양과 간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행위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시편 25편 14절에도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게 되고 바로 그들에게 언약을 바로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주여 주여라고, 하나님이라고 주여라고 외치고 부르짖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로마서 10장 13절 이것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서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자,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가 어찌 부르리요. 그렇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 복음 들고 가는 발걸음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땅에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첫 발을 내딛고 언더우드 아펜젤러 부부가 인천 제물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후속적으로 계속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복음의 발걸음을 한 그분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의 발걸음이 또 세상을 향해서 그런 발걸음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바로 그런 실천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는 것, 너무나도 이것은 복된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과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경하는 이런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 주시고,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죠. 일용할 양식,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또한 구하는 그런 내용도 그 다음에 담겨 있습니다. 서두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 찬양, 존경, 존귀를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 예수님께서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정직하고 사랑하며 정의롭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되는데, 첫 번째는 경외심을 갖는 겁니다. 요약을 하자면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소통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찬양이 뭡니까? 곡조 있는 기도다 그랬죠. 기도는 영적인 대화라 그랬어요. 사람도 대화를 많이 하면 친밀해지게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냐? 경외하심과 친밀하심, 경외하시고 친밀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삶은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런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니까 요즘 보면 이런 어떤 지역을 다니면서 그 지역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어떤 어머니의 통닭집을 이어받은 그 아들 그리고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 들었는데, 그 어머니에게 보답하는 길이 뭐냐? 이 자리를, 그것을 이어받은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잘 이렇게 운영해 나가면서 어머니에게 욕을 끼치지 않게 운영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에게 보답하는 길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동네 한 바퀴인가 거기에 한 이야기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대사라 그랬어요. 대사.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에 뭐가 되라 그랬어요? 빛이 되고 또 뭐가 되고 소금이 되라. 자, 마태복음 5장 13절 그 말씀 이하를 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데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예. 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너희의 착한 행실, 소금과 빛이라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자,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했느냐?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5월달 6월달 되면은 이 주변에 어떤 향기가 있느냐? 아카시아 꽃이 활짝 펴가지고 이 골짝 전체가 그냥 향기로, 또 이어지면 밤꽃이 또 곳곳에 피어가지고 그 향기, 언젠가 또 나일락 꽃이 피어가지고 곳곳에 피어가지고 그 향기, 정말 이 향기가 얼마나 참 아름답고 멋있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했어요. 향기, 이런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삶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론을 맺자면 결국 하나님 이름을 존중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높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점점 높아지고 영광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런 복된 삶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넘치는 은혜와 복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이제 기도하기 전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찬양 우리 함께하고 기도하라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한 번 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제사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 이 안에 주소들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 한 번 더 모든 영광을 한 번 더 합니다. 모든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수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한번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수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병의 제3계명을 통해서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 땅에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되, 이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홀로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그 놀라우신 이대하심을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됨을 주여 믿습니다. 이 시간 저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이런 무엇임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각자의 마음속에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충만케 도와 주시어서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시고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총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크신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의 권능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높아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 속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주님의 이름 속에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더욱더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존경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선포하며 그 이름을 높이 드러내는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이 저들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자나깨나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체험을 받은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체험을 받았다고 이사야서는 말씀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존귀, 영광,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시고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능치 못하심이 없는 놀라우신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며 우리의 소망,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 역사, 충만, 기름 부으심,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우리 모두에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 생활, 직장, 사업장, 일터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